이게 좀 자꾸 흔들리네.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에 다니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주에 한 권씩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좀 놓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굉장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놓치지 말고요. 빨리빨리 내 것으로 개인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담아야 되고 그 말씀 속으로 점핑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현장에서 응답이 되도록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다니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번 주일날 선포된 말씀 그 가운데서 굉장한 답들이 많이 있었죠. 자, 오늘은 그 말씀도 좀 담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그 말씀도 함께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지금 우리 한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지금 터졌고 그걸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이 사기 사건,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2만 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포함해서 동남아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피해자가 됐다가 마지못해 그냥 가해자로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되느냐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1000명에서 1500명 지금 끌려가 있다 그러고 거기서 상당수가 이미 죽었다 이런 얘기가 확인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간에 받은 이 다니엘서 말씀이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제가 새벽에도 이제 잠깐 그 말씀을 다뤘는데요. 자, 이 청년들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진 거냐면요. 물질의 욕심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인포메이션에 완전히 현혹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일자리는 없고 청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식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끌려가면서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야, 그럼 청년들의 문제는 뭐냐? 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문제고, 그거는 넓은 그 차원에서 보면 또 우리 교회 문제예요. 그 청년들을 우리 교회가 품지 못했고, 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왜 망했느냐? 그거에 대한 한을 품었어요.
자, 여러분 한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한을 품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기도해 볼까? 아예 그 사람은요.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아주 호시탐탐 노리면서 구원받은 자까지도요.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는 영적 무장이 안 돼 있죠. 응답 못 받습니다. 왜 많은 교회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꾸만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어떤 그 고통을 당하고 끝내는 부끄러운 자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말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유다가 망한 것을 어린 다니엘은요 알았습니다.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강대국을 따라다녔어요. 한 번은 애굽으로 붙고 한 번은 바벨론으로 붙고 그래서 계속 눈치 보다가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 당하고 아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나중에는 막 굶주린 끝에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가 뭡니까?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엘리트들은 또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도 거기 있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 다니엘도 거기에 이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다니엘이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딱 방향을 잡았어요. 나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그러면요. 어느 자리에 가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내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날에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우리가 이제 한 팀이 되고 한 가족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누구냐? 누구 앞에서도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있느냐?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이 부분이 안 되면요, 저 캄보디아에 끌려간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속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요. 기도 동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다니엘이 평소에요. 인간관계를 잘한 거예요. 그죠? 혼자만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격들이 다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요, 그 외향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내성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성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했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사람 만나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나누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를 계속해서요, 믿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크레이지, 미친 일을 했거든요. 자기 꿈을 얘기하라고 그러고 꿈에 대한 해몽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술사, 점쟁이, 학자들을 다 그냥 잡아 죽이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소식을 접한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기 친구들한테 이 사정을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겁니다.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모였다면 이런 시간을 갖지 않겠죠. 우리는 이미 살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분명한 살리는 자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전도자죠. 전도자의 정체성도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과 팀을 이루는 팀워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요 근래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있죠.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계속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기도 하고, 그냥 또 어떤 분은 다 외웠더라고 벌써요. 기도문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선교사 파송 전에요, 제가 있었던 큰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뭐 몇십 명 되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 팀이 한 5명이 됐어요. 그 5명이 어느 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파송해 주겠지,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역 마치고 매일 밤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3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기도하는데, 야, 그거 신기하죠? 그 기도하는 우리를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봐야 됩니다.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뭐냐, 그 기도팀, 선교 기도팀이 진행하는 일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선교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정말 나 중심의 기도만 하고 있느냐? 전도와 선교의 기도가 내 속에 얼마나 있는지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동역을 위한 기도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냐면 그 3장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3장 18절 찾죠?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요, 신앙의 아주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응답 받으면 하고 응답 안 받으면 안 하고 그렇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또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재림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서 찾을 수 있듯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 분명한 신앙의 결단 우리는 세 친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또 영적인 믿음의 동역자의 어떤 이런 중요한 관계성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요, 지금 캄보디아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런 일에 끼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선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탄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건가 다름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 응답 받으면 하고 응답 안 받으면 안 하는 그런 차원을 우리는 이제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속으로 결단하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악한 일들이 막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생활을 하겠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자, 어디로 우리가 인도받냐면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은 우리는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이게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그 믿음하고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하고 이 말하고 같죠, 그죠? 도장이 찍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사자굴밖에 없어요. 죽음이 결정된 겁니다. 그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 잘 봐야 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가 뭐죠? 매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아침마다 그랬어요. 누가요? 느헤미야. 예레미야가 그랬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 큰 일, 또 막막한 일, 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개인도 가정도 또 여러분의 그 사업과 관계도 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한다. 그죠? 어느 정도요? 생을 걸고, 어느 정도요? 한을 품고, 한을 품어야 됩니다. 한을 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주십니다. 어느 말씀 기억나죠? 누가복음 18장 7절. 따라해 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입니다. 한을 품어야 돼요. 왜요? 이 과부는요, 자기가 힘이 없다고 이 재판관이 거들떠보지도 않네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요, 그냥 이 재판관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들들 볶았습니다. 나중에 이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요. 할 수 없이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자를 봐라. 이 불신자까지도 움직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누구냐? 택함 받은 자 아니냐. 야, 잘 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거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뭐예요? 택함 받은 것. 그러면 이게 누구에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면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줍니다. 여러분을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귀중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뭘 원하시죠? 밤낮 부르짖는 걸 원하십니다. 자녀입니다. 자녀인데도 하나님은 기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36장 37절 뭐예요? 에레미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행설수설하고 여리고 기도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냥 뺑뺑 돌기만 해요. 그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이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면 의도적으로 저희가 막 크게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크게 해야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크게 가져야 돼. 그냥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정도요? 생명 걸어라. 예?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생명 거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바쁜 일 하고 지금 급한 일 하고 그리고 기도 될까요? 기도 안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기도하겠다. 생을 걸고 기도하겠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급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급하고 우리 진행해야 될 사업도 급하고요.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새벽을 정말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게 어디서 응답이 되느냐? 새벽에 응답이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또 흔들려느냐? 새벽을 놓치고 나서 또 시험 들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 역사하죠? 기도가 끊어질 때, 말씀이 끊어질 때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정말 산길자를 찾아
정말 돌아다니고 있는 놈이 약한 놈이거든요. 누가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6장 10절 말씀 여기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요 응답하십니다. 지난주 기도 제목 기억나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빨리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그 기도 제목이 나오면요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요즘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 얼굴을 좀 보입니까? 행복한 게? 왜냐면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죠? 옥상에서 5,000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지만 또 여러분한테 보탬이 될 것을 또 얘기합니다. 어젯밤에도 5,000보예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지금 5,000보를 걷는데 그 5,000보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운동하는 거에만 생각하고 걸었는데 아니 지난 추석 그 연휴 때 딱 하나님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를 하나하나 챙겨봤어요. 그랬더니요 30개, 40개, 막 5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 시작은 예수로 합니다. 예수로 한 3바퀴 돌고 그다음에 4바퀴째부터는 막 구원, 감사, 은혜, 응답, 믿음, 기도, 찬양, 또 뭐 순교, 부활, 재림, 뭐 얼마나 많아요 주제가요. 단어로 끊어지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 근데 처음에 걸을 때요 제가 아직도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조금 이거를 내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거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통증이 올 때 통과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내적 에너지가 생기면서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한 30바퀴 넘어갈 때는 완전히 정상이 됩니다.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맞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다. 예? 행복한 기도를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거기서 기도가 다 이어지거든요. 우리 사순이 뭐 시연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는 거, 뭐 사사에 관련된 거, 또 우리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영화 다 기도 제목에 들어옵니다. 매일 밤 저는 이 행복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입니까? 왜요? 지속입니다. 지속.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이에요. 도중에 마귀는 자꾸만 맥을 끊게 하거든요. 속지 마세요. 자, 여기 다니엘이 붙잡은 이 지속의 기도. 뭐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건 말건 관계없다.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되고 정말 우리 자신을 회복해야 된다. 하루에 3번씩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안타까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향하신 거 보세요. 아니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앞에 사자굴이 있습니까? 아니 사자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꼬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은 딱 마음가짐을 가져요. 나는 이제 나의 기도를 찾아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 지금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막 터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그 기도가 쌓이면서 이제는 문을 열어가지고요. 그 왕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절한 거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세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보세요. 납죽 왕이요. 그냥 그 앞에 납죽 엎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를 높여라. 그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니 하나님을 인정했다니까요. 이 느부갓네살만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벨사살. 정말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임을 당하죠. 마지막 순간에 이 다니엘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 왕 사자굴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자굴을 통과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6절에 다리오 왕이 전 나라에 메데바사에 조서를 내립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같이 읽어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얼마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까? 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정말 한 사람 다니엘이 나라를 살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메데바사 중요한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자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멋있는 전도자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요,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증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은 뭐죠? 전도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일해야 될 이유, 내가 오늘도 내 현장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것도 다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 정말 뭐가 성공이죠? 사람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는 걸 성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다. 자, 볼까요? 요한 3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워야 되는지. 요한 3서 한 절밖에 없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자란다?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복음만 해서 자라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요, 악한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저 캄보디아에 끌려간 저 수많은 젊은 그 영혼들, 그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 비밀 모르고 복음 모르죠, 기도 모르죠, 전도 선교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러니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 속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 살리는 이 일처럼 귀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여기서 그 작은 글을 하나 올린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이 1.9평의 이 작은 이 감방이 나의 기도처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린 거 봤어요. 그러면 됐다. 예? 앞으로 석방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극한 환경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는 뭐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이거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 언약 잡고 내가 지금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혼과 영광, 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의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의 그 분명한 호람되어 또 다니엘의 귀한 동역자를 사랑하고 품는 그 기도, 나아가서 언약 잡고 생명 걸고 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